오순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고난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갈릴리 출신 어부였고 그 이름이 디두모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어, 그리스어식 이름입니다. 디두무스라는 라틴식 혹은 그것이 발전해서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식으로는 토마스 혹은 톰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바로 도마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으로 봐서 도마는 쌍둥이였던 모양입니다. 그가 형제 쌍둥이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 도마의 부모나 또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쌍둥이였는지는 추측할 수 없지만 그저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쌍둥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단지 그의 이름만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단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토마스 혹은 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도마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그의 성격, 그의 됨됨이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성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베다니로 나사로를 도우려고 가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직자들과 장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던 터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다니로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가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내가 베다니로 나사로를 도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도마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그의
용기, 그의 담대한 성격을 혹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튼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과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다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할 곳,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 중에 도마가 손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과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그 뜻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선포하셨는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앞뒤 맥락을 다 읽어보면 도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과 십자가와 이 모든 일들을 겪으실 그 의미를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유독 이렇게 도드라게 보이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도마는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 도마와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솔직한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도마는 좀 더 솔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들어 도마의 이 한 면을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우리에게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나 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또 그 가슴에 있는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를 내가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여드레가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셔서 드디어 도마와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보자마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죠. 도마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도마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맞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자국을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찔렸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지금 본보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에 가깝습니까? 도마처럼 무엇이든지 확인해보는 성격에 가까우신지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무릎을 꿇는 그런 성격에 가까우신지요? 오늘 이 도마의 한 성격의 측면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뜻밖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긴 했지만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보면 도마 덕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마가 대표해서 확인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겠다 라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 덕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참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참 많은 아이러니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들이 많아서 어쩌면 재미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러저러한 재미있는 책들을 썼는데 저는 오늘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라는 책의 제목에 여러분들의 한 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격상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성격이 있지요. 남들보다 의심이 많아서 돌다리도 꼭 확인해보고 두들겨 봐야 건너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에게 속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의외로 그렇지 않답니다. 남을 잘 믿지 않고 경계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한 방은 아주 맹신해서 크게 사기를 당하고 속고 그리고 골탕을 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사람이 순해서 무엇이든지 무조건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렇게 무조건 잘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성격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학하는 사람에 적합하겠죠. 그리고 순진한 사람, 또 남을 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러니들이 참 많은데 오늘 도마의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전하여드린 것,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대로 믿겠다고 작정하면, 우리에게 들리는 대로 믿겠다고 작정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눈은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은 볼 수 없고 또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믿고 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범위도 역시 보이는 이 시청 범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겠다, 들리는 대로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로 나는 하나님 존전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믿는다면 낭패를 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요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더 넓게 보면, 그리고 진짜로 알고 보면 사실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겠다, 들리는 대로 믿겠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는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오로지 12제자 가운데 도마만은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 아니라 이 동쪽으로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발견된 도마 복음서와 그리고 도마 행전에 따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도마는 인도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도마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두 지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마라고 표시된 저 지역에 가면 도마가 순교를 당한 그 자리에 세워진 도마 순교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실하게 그 믿음을 얻은 뒤로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또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